예, 오늘은 감사로 구원의 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6편 21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를 감사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추수가 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이 씨앗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준다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경작하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뭔가 교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 말씀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는데 원수가 사랑해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했는데, 항상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괴리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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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상세하게 감사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가 거기서 도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어제 그 강사님을 보시면 김연재 작가잖아요. 좀 독특한 그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의 강연의 제목이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자기 상처에 속지 말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강사님의 간증이 바로 우리 자신의 간증이 아닐까.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똑같이, 그분은 위선의 삶을 살아왔고 포장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 곳곳에서 나와 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들을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감사가 도대체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한테 감사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오고 감사의 대상이 나오면은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도 이 1절부터 26절까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걸 너희들이 알고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는 전반부의 감사가 있고요. 중반부의 감사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고난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해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죄성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때,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는 그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게 많죠. 나는 30평 사니까는 아파트, 저 18평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난 감사하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도 감사는 감사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는 가장 수준이 낮은 감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조건부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냐니까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는 감사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감사는 세 번째로 절대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 다니엘이죠.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감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해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절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배를 참석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여부를 따집니다. 예배를 참석 잘하면 신앙이 좋다 그래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예배를 아무리 다녀도 30년 동안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씀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 확률이 크죠. 하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떨 때는 중언부언하게 되고 남의 눈치를 봐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가끔씩 그래요. 한 번씩 기도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뒤를 돌아보면은 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노?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한 두세 명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는 안 가요. 나는 지금 피곤해 뒷골이 땡겨 죽겠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나 안 하나, 저도 그럴 때는 내가 이 기도를 억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꾸며서 억지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녕 속일 수 없고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과 감사예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는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 왜? 내 얼굴에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얼굴에 그냥 드러나요. 표정에서 그냥 나와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낙하산이 펴질 때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감사란 얘기입니다.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입술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이 안 나와요. 그럼 믿음이 적은 겁니다. 저 사람이 겉보기는 믿음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교회를 와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도 그렇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감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감사예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에 보니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속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려라.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사단과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우리를 그저 지옥으로 끌어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귀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간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너희가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받게 된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확률을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맞죠? 경상도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10%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선대부터 믿어서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면은 자기 대에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구원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에서 태어나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나 보세요.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으면 목 자르는 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 보세요. 평생 가도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속에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족인데 저 북한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죽여가며 찬송을 하고 싶은데 찬송이 안 돼요. 오늘 청년 하다운 군이,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하다운이가 지었던 뮤지컬에 나오는 북한 성도들을 위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운이가 썼던 그 작곡했던 그 곡을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불을 좀 꺼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구원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 음악이 작곡이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지금 북한 땅에서 숨죽이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볼륨 높여주세요. 죽이고 들어야 했네. 맞선 이의 발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숨죽이고 불러야 했네. 예수 그리스도 숨죽이고 읽어야 했네. 전능자의 말씀을 숨죽이고 드려야 했네. 이 땅을 위한 기도 마지막 숨을 쉬며 유언할 때도 더 고요히 더 고요히 고요히 새 생명 태어날 때도 더 고요히 더 고요히 더 고요히 고요히 기름 부소서 살아름의 땅에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름 부소서 살아름의 땅에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 숨을 쉬며 유언할 때도 더 고요히 더 고요히 고요히 새 생명 태어날 때도 더 고요히 더 고요히 더 고요히 고요히 기름 부으소서 살아름의 땅에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살아름의 땅에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순교자 비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는 승리하리라. 아멘. 순교자 비 위에 세워진 교회 아버지. 우리는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기름 부으소서 살아름의 땅에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살아름의 땅에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청년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즉각 써내려갔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나 희박합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한 땅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요,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북한 땅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줘야만 우리가 예수 믿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전도한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 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적으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본 경험들 다 있을까요? 아이가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이번에 사랑의 헌금 시간에 보니까 어떻게 불우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너 대신 내가 아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면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저들이 뭐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아들의 죽음을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들의 기도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즉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분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힘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려와라 했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마 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지옥의 불꽃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달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죄 짓는 저들이 무엇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나무에 매달리게 하셨나 이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아주신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합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기까지 그대로 방치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의 징계는 그가 징계받은 우리를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사람의 가치는요, 어떤 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좀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내한테 고난이 온다고 불평하고, 내가 남을 원망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의 이 신앙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대적인 배신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에 보니 그들의 땅을 한 유산으로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땅은 뭡니까? 만물의 보고가 땅입니다. 우리가 땅이 없으면 먹을 것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거기서 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가 있어요. 땅은 우리의 일용할 모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주거할 수 있는 생존의 조건을 다 충족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땅은 곧 뭐냐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땅은 곧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어요.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것을 만들어가 오히려 우리를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점점 깎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게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올 때에 이 땅에서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땅과 먹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의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세 번째, 고난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그분입니다. 우리가 낮은 상태가 어디냐면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가장 밑바닥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었어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결국은 죽음까지 갔던 그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의 낮은 상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느냐?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나의 고난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 나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축복의 준비 단계에 불과한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금그릇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는 하나님의 그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내가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이 고난이 왜 오느냐니까 우리 속에 깊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상급을 바라고 생명의 멸류관까지 인내하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얻는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육철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나는 올라가지만 나의 십자가 사역은 끝났겠는데 내가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를 믿지도 못했던 내가 여기 있어도 너희는 나를 믿지 못했지 않느냐. 제자들을 훈계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올라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너희 가슴 속 깊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내 속에 성령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면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다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게 뭐냐?
목사가 아니고 독사다. 저도 반성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린 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없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라진다면 실정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북한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옵니다. 그나마 교회가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없는 세상은 암흑이요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26절입니다. 마지막 보십시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분의 긍휼하심,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소멸되고 말았을 존재예요. 우리는 멸망당했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긍휼이 언제까지요?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불만을 품고 우리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추수 때만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나의 영적 침체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이 굶지 않고 내 두 발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모두 감사해서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영원토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상태에서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충만히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감사로 구원의 문을 열어가며 날마다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 내가 누린 이 감격을 많은 사람에게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선양의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거민 위에 모든 선교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